할렐루야. 한날의 첫 시간을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호흡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또 예배로 올려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이 평안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16편 전체 주제는 다윗이 생명의 심각한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죽음을 초월한 신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여러 번의 생명의 위기를 여러 번 직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남겨놓으시고, 우리도 인생을 광야 같은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번의 정말 죽을 것 같은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레슨을 주고 있고요. 에스더처럼 정말 그럴 때에 우리가 죽음은 죽으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 위기를 넘겨야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그때에 마귀의 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그 마귀는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모세를 이제 미혹하고 그리고 공박해서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 나라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오는데, 평소에 그런 위기를 잘 우리가 넘길 때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정말 그럴 때가 왔을 때에 그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우리들에게 레슨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5번째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 말씀인데, 자, 첫 번째 다윗의 죽음을 초월한 신앙. 첫 번째가 누구께 피하는 신앙이다? 주님께 피하는 신앙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께 피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첫 번째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 하는 신앙이다? 기도하는 신앙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그때그때마다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무엇이 근원이 되신다? 복의 근원이 되신다.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뭐하는 신앙이다? 예배하는 신앙이다. 신앙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신앙에서 예배를 빼놓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제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7절입니다. 7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훈계는 때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시면 매를 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이제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슴에 품기도 하시고 안아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시고 매를 대기도 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나단을 통해서 매습게 이렇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훈계하고 매를 댄다고 할지라도 나를 뭐 하신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 할지라 송축할지라. 매를 댄 하나님께 삐지거나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송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시면 그 다윗의 처절한 경험 속에서 실존의 삶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은 여러 번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었어요. 막대기는 양을 이렇게 길로 인도하는 도구라면 지팡이는 양을 때리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시지만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매를 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무조건 축복하실 때만 나의 하나님이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때를 따라 나를 훈계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식이 이제 커가다 보면 부모에게 좋은 소리를 많이 듣죠. 아들아, 딸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러나 또 때로는 필요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야단치기도 해요. 근데 그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용돈을 주고 옷을 사줄 때만 내 부모다. 그러면 안 되죠. 때로는 부모가 자식한테 야단을 쳐도 눈물을 뚝뚝 흘려도 여전히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렇게 해도 내가 안위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신앙은 이제 나를 훈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여전히 뭐 한다? 송축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후렴들에 보시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밤마다는 잠을 들 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한 날을 정리하는 시간이 사실 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럴 때에 바로 이렇게 머리를 대고 바로 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인터벌을 가지고 그게 뭐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간에 이렇게 뒤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 잠이 안 온다고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한 날을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보내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정리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나에게 줄 레슨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나에게 레슨을 삼는 후렴들을 보시면 나를 뭐 하도다? 교훈하도다. 오늘 하루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그날 하루를 마감할 때 참 어떤 날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 별일 없이 평범한 날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날을 살아가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날 살아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사 없이 그냥 잠을 자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상에 건강을 주시고 일상에 평안을 주시고 일상에 평범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정말 폭풍도도와 같은 하루가 긴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이 마치 48시간 같고 정말 롱데이를 살았던 것처럼 롱저니를 걸어왔던 것처럼 사막을 오랫동안 걸어왔던 것처럼 어떤 날은 한 날이 너무너무 길어서 너무 힘들었고 피곤한 날 그런 날에도
우리가 잠자리를 들 때에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를 믿음으로 잘 정리하고 주님 오늘 밤에도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간밤에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로 시작했죠. 사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하나님 은혜고 기적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우리 영혼을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레슨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8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데요.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다윗은 세 가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심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삶과 죽음은 정말 한 걸음 차이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모시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여호와를 모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두 번째,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말은 일종 히브리인들의 이제 관용어구인데요. 오른쪽은 믿음 쪽에 있는 것을 상징하고 왼쪽에 있는 것은 불신앙 쪽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하나님 편에, 왼쪽은 세상 편에.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계신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잘하려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해석을 세상적으로 하면 그건 절대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거는 그건 해석을 각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이제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게 저는 늘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그게 이제 그 때의 문제입니다. 돌아가면서 어떤 분은 어떤 때는 편안하고 어떤 때는 어려우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지금 어렵지만 또 나중에 또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다 돌아가면서 우리 사는 게 다 인생이 다 비슷해서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제가 그 성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말하면 또 그게 때로는 또 인간적인 말 같아서 그냥 기도 중에 받은 말씀만 보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냅니다. 성령 안에서 김만세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것 같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리라고 믿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말씀을 보내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하셔서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참 때로는 신비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도 그게 본인이 성령의 그때마다 감동이 다르셔서 그때마다 각자는 다르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성령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다윗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태풍이 불면 나무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나무들은 흔들리다가 뿌리까지 뽑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풍이 불면 가끔 길거리에 나무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는 그는 뿌리가 뽑힌 나무들이죠. 그러나 뿌리가 강한 나무들은 끝까지 견딥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 수는 있어도, 근데 어떤 나무는 막 이렇게 불면 흔들리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게 참 역설인데, 그러면서 뿌리가 강해지고 더 깊이 내려가는 거죠. 2020년도 전 세계를 가장 흔들게 했던 사건이 있다면 저는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흔들림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들 때 그게 흔들려서 열매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뿌리가 뽑히는 그런 나무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흔들 때마다 더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흔드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평안한 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유교가 끝나고 정말 넘치는 긍휼과 사랑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셔서 한 6, 70년 정도 전쟁도 없고, 그리고 큰 어려움도 없이 그냥 일상의 평안함 속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은, 또 세상 뒤에는 어떤 경우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잖아요. 항상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릴 때도 넘어지는, 픽픽 쓰러지는 교회가 있었고, 그런데 더 견고하게 선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도 흔들고 성도를 흔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흔든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너무 은혜로운 시대를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축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만 흔들리면 이게 견디지를 못하면 이건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 어차피 세상은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 안목과 이생의 사랑으로, 그 뒤에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게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사람이 막 흔들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흔들고, 어떤 경우는 전쟁이 흔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물질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차피 세상은 흔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그런데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다, 이 말은 갈대는 연약한 존재죠. 그리고 연약한데 상한 갈대,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그 사람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눈물 골짜기가 있고 상처와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데 다 상처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위태위태한 광야 같은 나그네 정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마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이 마지 아니하신다, 끄지 아니하신다. 꺼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세상은 바람을 불어서 확 꺾을 것 같은데 불씨를 남겨두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불씨를 또 살려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다윗도 그런데요.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생명의 심각한 위기를 여러 번 만났고 또 그럴 때마다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섰을 때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는 정말 이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 신앙이 평소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정말 그때가 오면 이거 못 견디거든요. 우리 각자 언젠가는 이제 정말 그럴 때 그때 믿음으로 우리가 다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시향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 영혼을 잘 붙들어 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주심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신비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명 따라 사는 인생들이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덤의 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에 하나님 병상에 계신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은 주께 있으니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 영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